네, 계속해서 공관복음서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따라가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두서없이 이런저런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몇 주 전에 출발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좀 이야기의 흐름이 물론 이제 복음서들을 이것저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저부터도 사실은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 공관복음서들의 이야기가 이제 큰 뼈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특별히 이제 마지막 3년 동안에 일생을 삶을 그 큰 뼈대는 공유하지만 또 각자가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여리고에 오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베다니에 서 있던 일을 먼저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또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각자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두서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마가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은 공관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마태와 누가가 일종의 좀 대본으로 삼았던 것이 마가복음서이고요. 복음서들 가운데는 이제 소위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결국은 들어가게 되십니다. 누가복음서에도 함께 살펴보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셨지만 오늘은 그와 반대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이제 다음 장 11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야기의 진행상 이제 공관복음서를 살펴보는 것이 혹시나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해 안에 공관복음서 말씀 나눔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배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마을이고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가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의 소위 이제 가까운 곳 여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운 곳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누가복음서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는 약 한 27km 정도가 되고 1km 정도의 고도차가 있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은 아니고요. 그리 멀지 않은 곳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었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거꾸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길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과 암석지대를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도둑들이나 산적들이 활동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고요. 또 어떤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길을 이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또 제자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그 여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큰 무리와 함께 떠나오는 길.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겠죠. 여리고에서 다시 떠나 나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서 다시 나오시는 그 길목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관복음, 특히 같은 이야기, 오늘 바디메오가 다시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에도 분명히 등장은 합니다만은,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눈먼 거지, 마태는 특히 눈먼 사람이 2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또 이야기가 있었던 일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서 들어갈 때 그 일이 있었다. 마가복음서는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들어갈 때 이 일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일이 있었던 때는 주 30년 전후였을 테고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서가 주 70년경에 기록됐으니까 사실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과 혹은 말씀들 혹은 치유 이적들, 이런 것들이 거의 모두가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억은 사실은 생생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과학 채널 유튜브를 본다고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사람이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한다고 하냐면, 우리가 본 그 모습 그대로를 영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요. 영상을 아주 최대한 간단한 정보로 바꾸어서 뇌에 저장을 해 놓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억을 끄집어낼 때에는 그것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 똑같은 일을 목격한 2사람, 3사람이 있어도 그 2사람, 3사람이 그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 너와 너의 기억이 서로 다르네 라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 일은 분명히 있었지만 서로의 기억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과 과학 유튜브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과 그 일들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생생하지만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달을 해주고 결국은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어느 정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의 일정 정도의 변형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함께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또 나름대로 자신의 공동체가 함께 읽을 복음서를 지금 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동일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그런 이야기들을 청중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소한 그런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상황 혹은 그들의 어떤 나름의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소경 거지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그 2사람의 만남을 2명의 각각의 소위 아들들의 만남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한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물론 결정될 수 있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가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이제 결정을 해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눈먼 거지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불리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바디메오라고 이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글자 바 혹은 아람어로는 바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바르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야 아무개 집 아무개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그런 일반적인 호칭이었는지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또 그 당시의 관습 가운데 영어에도 이런 이름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개 2세, 3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 그 앞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마가가 일종의 주석 내지는 해석을 붙여놓은 대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만난 이는 바로 누구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그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자손이라고 번역된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들과 동일한 그리스말 휘오스를 이건 대가 한두 대가 아니라 1000년 이상을 이제 거슬러 내려와야 되는 그런 족보이기 때문에 이제 자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리스어로는 동일한 단어 휘오스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셈입니다. 바디메오가 아버지인 디메오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지만 궁극적인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비로운 마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이나 마음이 성취하는 아픈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과 마음만 성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마음이 아프거나 여기서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성경 복음서들 가운데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단순히 몸이나 마음만 성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 즉 부정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해가 그들 속에 공통적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소위 나름대로 몸이나 마음이 아픈 구석이 없는 사람들, 몸성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혹은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수도 있고요. 아주 차가운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멀찌감치 피해서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서 받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눈초리나 외면, 냉대가 아마도 더 큰 상처가 되어서 그들을 더 힘들고 외롭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곳이 특히 여리고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 다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었던 대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이 바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였고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소임을 이제 순번을 따라서 그 소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던 그 길이 그 길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제사장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멀리 피해 돌아갔을 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그 여리고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유대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또 그들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더 많은 냉대와 질시와 외면과 배척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볼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고 싶지도 못했겠죠. 누가 부정한 자기를 이렇게 손으로 끌어서 다른 데로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닐 테고요. 길가로 구걸하러 나왔는데 여기도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했을지 이거 너무 지나친 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바로 여리고의 바디메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을 길은 있었을 테니까요.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를 향해서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 당신만큼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는데 그런 외침에 돌아오는 것은 많은 사람의 꾸짖음이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마가의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악한 귀신이나 풍랑 같은 혼돈의 세력을 향해서 사용하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꾸짖으시는 대목이 이제 복음서에 나올 때 이것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치 바디메오에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어가 사용되어서 꾸짖음이 바디메오를 향하고 있다라고 복음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부정한 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정한 것에 쓰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대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이상 그런 군중들의 꾸짖음에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분이 여기서 가시기만 하면 자기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흔들릴 틈이 없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다른 외침을 외칠 것도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는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바디메오를 그렇게 꾸짖던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에게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이장과 같아서요. 너무나 쉽게 잘 뒤집힐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용기를 내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안심하고 기운을 내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낙심을 하면서 살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력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물론 몸의 기력도 기력이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의 기력도 쇠잔할 대로 쇠잔해진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영혼이 납작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던데 그의 영혼은 지금까지 얼마나 납작해져 왔을까? 풍성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도 참 우리의 좀 그런 걸 어쨌든 그에게 용기를 내라. 안심하고 기운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십니다. 결정적인 이 말에 바디메오는 아마도 안심하고 기운이 났는지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는 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가 벗었다고 하는 그 평상복, 겉옷은 이스라엘의 평상복은 보통 속옷 하나와 겉옷 하나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겉옷은 말 그대로 겉에 걸쳐 입는 옷으로서 망토 형태로 마치 이렇게 포대자루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사람들이 입었던 그 이렇게 쭉 늘어지는 원피스 같은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입어야 되는 그런 통으로 짜인 옷인데 근데 사람들은 때로 그 겉옷을 옷으로도 사용했지만 때로는 물건을 싸서 나를 때 그 겉옷을 이용하기도 하고 통으로 이렇게 크게 짠 옷이니까요. 그리고 잘 때는 그 겉옷을 이불의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바디메오가 집에서 살았을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했을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거리에서 그냥 잘 때는 옷을 그대로 입고 누우면은 등판은 까는 이불이고 앞판은 덮는 이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출애굽기 2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겉옷의 역할에 대해서요.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 겉옷을 담보로 잡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옷까지 담보로 잡히는 상황이 왔다는 건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자애로우신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용도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겉옷을 땅에 펼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먹을 것이라도 올려주면 거기다 이렇게 놓고 먹어야 되니까요. 이를테면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곧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라서 나서는 방향으로 길을 가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난 그는 갈 곳이 없어서였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말씀 나누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서 8장 22절 아까 제가 빌립보의 가이사랴를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서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베사다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쌍을 이루어서 그 두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감싸는 하나의 책 표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상당히 기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눈에 침을 뱉고 이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상당히 뭐랄까 아주 토속적인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실 때 그것도 한 번에 되지 않고 한 번 했는데 약간 힘이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 번 이제 손을 얹으셔서 그가 완전하게 이제 볼 수 있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출중해졌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의 메시아됨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더 확연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눈먼 두 사람을 고쳐주신 두 이야기 사이에는 이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오늘 본문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 위에서의 베드로의 그 좀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신비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 누가 큰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좌청룡 500호 할지 그거를 가지고 놓고 좌청룡 500호는 아니죠. 좌이정 이런 거 어쨌든요. 네. 누가 큰지 서로 다투던 그들의 모습들,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 두 본문 사이에 예루살렘의 지척에 있는 여리고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 여리고에서 눈먼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정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믿음이 또 명확하게 확연하게 대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는 결과를 동반하는 완료된 동작,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 자체는 과거에 완료되었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료 시제라고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받은 결과가 그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구원은 단순히 다시 보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띄어지는 것으로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현재적 차원이고 구원의 실제적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도 함께 따라가는 결과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의 따라감은 한순간에 끝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그의 걸음이 다할 때까지 따라 나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에 따라 나서면 언젠가는 그의 삶의 명이 다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피 안에서의 저 세계에서의 구원으로 완성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저주를 받았던 이였지만 구원받은 무엇보다도 이제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오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음과
제자도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혹은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떤지 또 깊게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